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를 찾아 나온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친히 이 자리에 찾아오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말씀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하고 흔드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의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님께서 그 아픔과 어려움들 다 아시오니 주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4장 32절부터 초대교회의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32절 가운데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는데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믿는 무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고 또 거기다가 추가로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믿는 무리가 모인 공동체에서 당시 주변에 있었던 로마나 세상의 경제관념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경제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많다면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필요에 따라서 재물을 서로 공유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은 경제 논리인 사회주의, 자본주의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각자 똑같게 나누는 것, 그리고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자가 없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 여기서 말하는 필요는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를 포함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두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초대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이야기한 이후에 모범적인 인물이었던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기록했는데 특별히 바나바를 이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제 이후에 등장할 바나바의 사역들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당시 초대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그 물건을 통용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바나바는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교회에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믿고 헌신하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이 바나바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이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를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이 세상의 재물에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여 누릴 수 있는 편안함보다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좋게 여겼습니다. 바나바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릴지라도 자신이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팔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필요를 가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선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우선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또한 내 재물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심으로 바나바와 같이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와 대변되는 인물이 이어서 바로 소개됩니다. 5장의 내용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가진 것을 팔아서 베드로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숨겨놓고 일부만 들고 나왔습니다. 아나니아가 한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소유의 일부는 자신이 갖고 일부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우리 일상적으로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현 시대에 하는 행동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팔아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현재에는 믿음의 헌신으로도 봅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교회에 또 베드로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 시대에 이렇게 한다면은 많은 분들이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누가는 앞서 바나바의 모범적인 사례 이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례를 바로 이어서 덧붙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어떠한 경제적인 논리, 경제관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경제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은 이 논리는 사실 굉장히 잘못된 논리일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고 통용하는 것, 그게 현 시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그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였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 시대의 교역자들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른 교회 교역자들도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도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공동체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잘못된 불순물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은 적어도 4장 32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는 무리의 행동에는 걸맞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이 재물에 대해서 소유권은 사실 원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밭이 아나니아에게 있을 때 아나니아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 이후에라도 자신이 필요하다면 일부를 떼어놓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 권리를 이용하면서 이용하지 않는 척 교회를 속이고 사도를 속이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진짜 잘못한 것은 재물을 숨기고 일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졌다는 것을 속이고 하나님께 이것이 전부라고 하며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의 이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표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꿰뚫어 보시고 아나니아를 이렇게 처벌하신 것입니다. 앞선 바나바의 믿음과 헌신과는 대변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고 가식적으로 행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은 구약에 등장하는 아간의 범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제가 수요기도와 금요기도 가운데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곧 살펴볼 내용인데 아간이 범죄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새롭게 된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요단강을 건너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얻은 재물을 모두 멸하라고 말하십니다. 그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 아간은 범죄를 행합니다. 아간이 한 행동은 아나니아가 한 행동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방식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내 것으로 취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된 사람이었던 바나바가 어떻게 자신의 재물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았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주인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도구일 뿐이고 우리의 진짜 목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되시고 더욱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두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이숙 집사님 가정, 집사님과 남편의 첫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아들 최재우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직장 생활과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승일 집사님 가정, 아들 안광모 하나님 은혜로 교회 나오고 건강, 직장 배필 주시도록 또 자녀손들 가정 영육 건강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